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언 곧 말씀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냥 말씀의 축복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언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여러분 아마 좀 의문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언이라 하냐면 성경이 본질적으로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른 세상의 책들과 구별되는 이유가 뭐냐면 장수가 많아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예언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세상의 책들과는 아주 판이하게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이 바로 예언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마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야, 그렇지, 계시록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의 대답은 yes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물론 계시록은 특별히 예언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계시록만이 예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전반에 관한 얘기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1장 20절로 2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다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고 사사로이 말할 것도 아니고 사사로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적인 성격이 성경 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이다. 성경은 예언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이 성경의 원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미래를 앞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가장 미래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또 가장 현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에 이 땅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을 소홀히 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예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600년, 500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 선자는 뭐라 그럽니까?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기에 그것은 결코 영적으로 작은 마을이 아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도 뭐예요? 성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하셨죠. 여러분, 웃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알 텐데 코미디언 가운데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코미디언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놀림을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동료 코미디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야, 네가 믿는 건 처녀가 애를 낳는다면서 매일 이렇게 놀리더라는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처녀가 애를 낳는 종교를 믿는다면서 막 놀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웬 말이 많냐?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땐 꿀떡이 어떻게 연기하냐?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요셉도 가만히,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뭐라고 말이 많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을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래,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도 예언하셨죠. 탄생 후에 애굽에 갔다 오실 것도, 그죠? 예언하시고, 그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도 예언한 대로 오셨죠. 그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죽으신 다음에도 장사 지낼 무덤이 없어서 부자의 무덤을 빌릴 것까지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때 사람들은 그냥 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래서 어느 수학학자가 이걸 연구했대. 이게 확률적으로 이 모든 300여 개의 예언이 맞을 확률이 700년 전부터 예언해가지고 지금 그 예언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봤더니 거의 제로에, 로또 맞는 거는 그래도 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록되었기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생각만 잘해도요,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그게 어떻게 맞아요? 확률적으로 과학을 진짜 과학을 못하니까 모르는 거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위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뭐에?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얘기해. 당신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른한테 또 당신이라 그러지 말고,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면 또 당신이 그러면 미국에서는 괜찮지만 우리 한국적인 문화는 좀 잘 안. 여러분, 목사가 당신이라도 여러분은 알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알아서 얘기를 해야지. 당신 이러면 어린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미국에 사는데 우리는 한국에 삽니다.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복의 선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언제 제가 어제 계시록을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 계시록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축복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를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7가지 재앙에 관한 얘기를 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재앙을 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축복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잘못할 때 이렇게 너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왜 얘기를 합니까? 저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 되라고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은 축복의 책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계시록은 너무나 감사한 책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7가지 심판의 전개가 3차례나 나와요. 7 인봉에 관한 얘기를 하고 7 나팔에 관한 얘기를, 7 대접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뭔 얘기 하나?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서 이 축복의 말씀이 7 교회를 향해 보내지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 사대 교회, 여러 가지 교회, 7가지 교회, 7 교회를 향하여 전해집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5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전한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지금의 터키에 있었죠. 그러면 그 교회에만 전하는 얘기냐?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는 뭐예요? 이 땅에 앞으로 있을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어느 시대인지 그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시대를 통틀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7번의 축복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축복이에요.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 번째 말씀의 복을 얘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영원한 복에 관한 얘기 여러 가지 복 7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맨 처음의 축복, 그 시작의 축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그 7가지의 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냐면 말씀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넝굴줄처럼 줄줄줄 달려오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시록은 하고 있는, 그래서 7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축복, 이 진정한 말씀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 말씀을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죄송해요. 저도 이제 40 중반이면 이제 50이 가까워잖아요. 50대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배고프면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막 공고해져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인쇄술이 발견되지 않아서 성경이 지금 기록될 때,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뭐예요? 이런 인쇄술이 없어 성경이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경이 2개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3개 있기도 하고,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돌려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카피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처럼 성경이 옆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어디 가야 볼 수 있냐면 집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두루마기를 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을 읽을 때요, 성도들이 다 아주 고요하게 쥐죽은 듯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어떤 모임에는 그래서 또 교회가 가정에서도 모이게 했잖아요. 어떤 가정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요, 옆에 가서 몇 자 적어온 거, 그거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그렇잖아요. 지하교회가. 제가 북한 갔을 때 뭐예요? 이런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북한에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내잖아요. 그 성경 다 두만강 밑에 강바닥에 다 버려집니다. 성경을 가져가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이런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지하 교인들 없습니다. 다 몇 장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돌려서 봅니다. 돌려서 가봅니다. 이게 그것도 뭐예요? 소리 날까봐 다 뒤집어 쓰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초롬불 하나 켜놓고, 그리고 조용히 찬송도 그렇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 얼마나 그 말씀 있는 시간이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경이 너무나 흔해져가지고 주일날 오면은 먼지들. 어떤 사람은 차에 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차에 있는 건요,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이요, 그냥 차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집에도 하나 두고 여기도 둬가지고, 그 두는 게 뭐냐면, 어떨 때 성경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차에 두면은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성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니야, 또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응?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뭐예요? 그 프로그램 다운받으면 아침 되면 오늘 말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조차도 안 봐요. 요즘 현대인들은 귀찮다는 거예요. 다음에 봐야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가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성경 읽기를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티오 디비나라고 그랬어요. 레시오라고도 하고 레티오라고 발음을 하죠. 응?
그 렉티오라는 얘기 뭐냐면은 reading, 영어로 읽는다는 거예요. 디비나, 여기서 divine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신적인, 거룩한. 그게 뭐예요? 렉티오 디비나는 뭐예요? 거룩한 읽기, 거룩한 독서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을 읽는 일은 너무나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독서를 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독서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교훈을 받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죠? 책망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는 제가 요즘은 못하는데 우리가 늘 리더들 데리고 금식하면서 성경 읽으러 갔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가자 그러면 또 안 가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본인들이 연초는요 그렇게 한 이틀 금식하면서 3일 정도 금식하면요 성경을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성경을 본 사람들 간증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성경을 그냥 탁 읽어요. 읽으면요 어느 날 성경이 확 떠올라 살아와요. 이게 이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두루마리 성경을 딱 읽으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면 아멘, 아멘, 주님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본문 읽을 때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와 구약의 그 전통이에요. 멕시코에 예수 잘 믿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전해야겠는데 이 할머니가 문맹이에요. 글을 못 읽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싶은데, 말씀을 읽고 좀 알아가지고 좀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좀 많이 알아가지고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마음 가운데. 그 할머니 앞에 바로 그 미들스쿨이 있었어요. 걔네들한테 가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얘기하라는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어디가 좋으냐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자기는 요한복음 3장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님한테 요한복음 3장이 어딘지 표시해달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딱 이렇게 저처럼 표시를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 끝날 시간만 되면은 아침에는 애들이 읽어달라면 안 읽어주니까 바쁘니까 끝날 시간이 되면은 학교 앞에 갑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학생을 부릅니다. 학생. 내가 글을 못 읽었는데 이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요한복음 3장을 열심히 읽습니다. 읽을 때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학생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쫙 읽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보니까 3장 16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3장 16절 다시 좀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말씀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 죽게 하셨다. 그 예수 믿게.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수백 명을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본문의 의미는요,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다 그럴 때 의미는 뭐예요? 본문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두루마기 책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두루마기를 펴고 이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듣는 건 뭐예요? 앉아서 이제 성경을 듣는 거죠. 성경이 귀할 때니까 자기에게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듣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듣는다는 의미를 오늘날 그러면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다 성경이 있잖아요. 집에 성경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프리로 안 줍니다. 제가 반대해요. 성경은 본인이 사야 돼요. 프리로 주면요, 이거 귀하지가 않아요. 이 성경 비싸거든요. 이거 살려면요, 저 팬시한 레스토랑에 가서 한 끼 먹는 밥 내야 돼요. 거기다가 팁도 많이 주는 걸로 내야 돼요. 그죠? 응? 그럼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마무리를 이렇게 7교회를 샤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에 교회, 그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교회들마다 마지막에 꼭 기록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꼭 말해요.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까지 7교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 얘기잖아요. 뭐예요? 지금 말씀을 앉아서 성경 읽을 때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 뭐예요? 지금 한 말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일곱 교회들에게 읽어보세요.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 그랬어요. 레마. 살아있는 말씀. 레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어떨 때 옆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는데도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어떨 때 알아봐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귀가 열려서 주님이구나. 그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러슨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정말 기독교의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먹으라. 우리 도서실에도 있어요. 누가 빌려가서 안 갖다 놨는지 몰라도 있었어요. 이 책을 먹어라. 제가 고민해서 놔뒀거든요. 이건 집에 꼭 두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은 책이에요. 아주 명작이에요. 이 책을 먹어라. 거기 보면은 말씀 듣기의 핵심이 뭐라고 유진 피러스는 얘기하냐면요,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묵상, 메디테이션 하는 거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진지한 묵상이 필수라는 거죠. 진지한 묵상 작업을 흥미롭게,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지한 묵상인가를 자기 집 개를 예를 들면서 그 유진 피러슨이 키우는 개가 있는데 사냥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냥개가 가끔 이제 사냥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슴 뼈다귀를 발견하고 그 뼈다귀를 막 핥는데 먹는데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도 물어뜯고 또 물어뜯고 그 뼈다귀를 음미하고 핥아먹고 그걸 앉아가지고 유진 피러슨이 가만히 그게 자기 개가 하는 일을 딱 보다가 무릎을 딱 칩니다. 깨달은 단어가, 히브리적인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나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카라는 단어예요. 하카. 그 하가가 뭐냐면 시편 1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럴 때 그 묵상의 단어가 바로 그 하가라는 단어예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뼈다귀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핥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 하가라는 단어가 시편 1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1장 4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유진 피러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그 하가라는 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 움키고 뭐예요? 너무나 좋은 거라 이거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하가예요. 이게 묵상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냥 너무나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은혜 받았을 때요,
말씀 읽다가요, 날밤을 새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얼마나 정말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평생 내가 이 말씀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다 전하는 날까지 죽는 일이 없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는 장수한대요, 어느 목사님. 그랬어요. 저는 지금 아직 3분의 1도 설교 못했습니다. 절마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야, 오래 살려고 별기도를 다 하시는 거는 나는 속으로 그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이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데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으릉거리는 거예요. 안 뺏기려, 이 말씀을 안 뺏기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허가한다. 그럴 때요,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연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빼먹은 줄 알았죠? 안 잊어버렸어요. 여기 써놨어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으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이 그렇게 싫어요?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에? 안 해? 얘는 지난주에 없었으니까 못했어. 니는 아니까 네가 가르쳐줘서 해야지. 참, 우리가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 그래놓고 들어놓고 한 주도 우리가 기억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전하는 자가 잘못 전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의 7번의 축복 가운데 6번째 축복에서는 읽기와 듣기는 제외하고 성경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해요.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읽고 듣는 거는 너무나 이제 당연하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읽고 듣는 이유가 뭐냐면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묵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meditation. 근데 그 meditation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나온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 뭐냐면 medicine, 약이라는 단어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약이 된, 보약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묵상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라 그러니까 며칠 하더니 와더니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했냐 그러니까 한 일주일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마약이 아니다. 마약은 그냥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약이에요. 그건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있습니다.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요, 보약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보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이 참 좋아요. 구약, 신약, 이게 약이에요. 66천만 달에 먹으면 만사형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딱 드시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서 이 약을 꼭 다려 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약 다릴 때 어떻게 해요? 보약이 그냥 한 첩만 달이 아니죠. 몇 첩이 오면 뭐예요? 그것도 재탁에서 다리고 삼탁에서 다리고, 그죠? 계속해서 다리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보약 한 첩 딱 먹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 몸이 막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뽕이 심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는 건 조금 멀리 해야 돼요.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루 큐티 안 한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면은 처음에는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산 사람하고 10년, 5년만 지나면 여러분,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요. 나타나는 열매들이 달라요. 그런데요, 며칠 큐티하고 기적이 나기,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은요,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맥도날드 그런 데다 메뉴당 칼로리 다 쓰라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 우리 그 봉사하러 왔던 분이 제가하고 데일이요, 우리 한국 사람 먹는 거 보고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내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 데일이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그렇게 조그만데 그게 어딜 다 들어가냐. 막 국에다가 밥에다가 그냥 또 말아먹고 볶아먹고 그냥. 그 사람들 그거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요, 우리는 많이 먹어도 질이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괜찮다, 날씬하지 않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유진 피러슨이 그 책에 보면은 묵상의 절정이 뭐냐면 그 묵상한 말씀으로 나날이 일생을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해요. 말씀이 내 삶에서 사는데 뭐예요? 말씀을 막 묵상해서 뭐예요? 그냥 심장이 말씀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심장이 펌프질하면 뭐예요? 내 삶 속에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는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계 지도가 참 귀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두수선한 돈을 모아가지고 세계 지도를 사서 그 지도를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주님이 말씀을 가라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인도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영국이고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를 그치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구두수성공이 말씀을 읽다가 가라는 말씀을 붙들고 인도의 선교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5만 번이나 기도를 응답받는 조지 밀러. 여러분, 조지 밀러가 어떻게 고아의 아버지가 된 줄 압니까?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고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한 명, 두 명 키우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수백 명이 되었고, 자기 힘으로는 키울 수 없어 하나님에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너무나 흔한 게 성경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품에 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품에 안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게 도전하십시오. 자기 나이만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몇 번 읽어야 됩니까? 그럼 나이를 알 수 있겠죠. 얘기 안 하죠.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휴가를 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모양으로 만들으셨어요.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읽다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고, 조지 밀러가 성경을 읽다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